할렐루야.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여셔서 저희를 영혼을 향한, 저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영의 귀를 열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사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희가 믿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얻고 이룬 그 모든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에 익숙한 그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주장하게 하사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귀한 성전 되게 하시고 예배자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536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또 페르시아에서 포로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의 바사의 포로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고레스가 자기에 대해서 예언한 이러한 일을 할 거라고 예언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그가 도전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이었던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42,360명의 이스라엘 포로들을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은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실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서 1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무너져버린, 완전히 파괴돼 버린 솔로몬 왕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명령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들이 나가올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예적인 조건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레스 왕의 칙령이, 명령이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왕의 허가서를 갖고 왔습니다. 주변 모든 그 민족들에게 이들을 협조하라고 하는 왕의 그 협조 명령서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또한 무엇보다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모든 기명까지도 이 고레스 왕이 건네줘서 그것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 있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짓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에 있었던 그 이방 사람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그 성전을 짓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었지만 너무나도 그걸 쉽게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믿음부터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사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했던 것처럼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마음의 뜨거움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할 때마다 학개서 1장 1절 이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 그 페르시아에 고소를 했는데 아직 그것이 끝나지도 않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지체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너희를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회파되었건만 황폐하였건만 너희는 너희의 집을 잘도 치장하면서 사는구나. 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그 열심을 중단시키고 자기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자기들의 살림살이에 분주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할 때는 먼저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명을 주었는데 이제 너희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걸 포기하고 중단하고 그걸 무관심하고 잊어버리고 이제 너희 집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래도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내 영적 감각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잃어버리면 그것이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학개서 1장 8절에서 증거하기를 너희는 지금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너희는 여전히 내 성전은 회파되었건만 너희는 너희의 집을 짓는 데만 잽싸구나, 재빠르구나. 왜 관심이 없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감각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나는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첫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날 때 첫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첫 감동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첫 마음, 첫 사랑이 있다고요. 나는 이것을 변질시키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끝까지 변하지를 못했습니다. 16년 동안 그랬어요. 16년 동안이나 그랬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너희 다시금 이 성전을 지어야 할 때 그들의 마음이 격해지고 뜨거워져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솔로몬 왕의 성전보다 좀 작게 지었던,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룹바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첫 번째 왜 실패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예언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정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왕의 고레스 왕,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고레스 왕의 명령서가 있었다고요. 왕의 권위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물자들이 있었다고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이야기하기를 협조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의지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며 능으로도 아니 되고, 힘과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와 능력과 주변에 있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자산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야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헛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품고 있는 소망 또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떡끈이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그것은 문제는 다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서 증거하기를 이미 구원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인 것처럼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너희가 환난 날에 너희를 온전케 하고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을 도전하는 그 실체인 사단에게도, 그에게도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의 힘으로도 아니 되며 너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데, 너희는 힘과 너희의 능력을,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의지하기에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시고 있고, 너희가 이제 다시금 이 성전을 시작할 때, 지을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에게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증거하는, 우리를 변호하는 증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가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내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단보다 강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으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한 증거를,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정보, 그 모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열심과 그의 가문,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의 모든 수제였던 그 모든 실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충성된 마음이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걸, 반대되는 법이 있다는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영혼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만, 또 다른 법이, 육신의 법이 자꾸 스멀스멀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그 자기의 마음을 끄집어 내리는 걸 보게 됐고, 그는 싸울 때마다 패배하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해서 그는 고백을 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지식 다 소용없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라고 하는 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열심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이후에서 그는 증거하기를, 그런즉 감사하리로다. 해결됐습니다. 무엇으로 해결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성령의 지혜와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계속 증거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그 성전에 머릿돌을 내려놓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명령을 하시기를, 그들을 방해했던 모든 명령들, 큰 산과 같은 것들,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큰 산아, 내가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고, 그리고 그들 백성들이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온 백성이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로다 하리라 하였느니라. 미래적인 모습까지 보여줬고, 그는 그것에 믿음을 붙잡고 이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4년 만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516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역시 대부분 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와 더불어서 그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결판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멕시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하나하나 주시는 믿음에 따라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를 쏘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내 힘으로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과 연결될 말씀이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따라갈 때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그 사명을 갖고 정말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 하나님하고 연결된 고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저도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스룹바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했던 그러한 실패보다도 그 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활에 새겨져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여러분 가정에서의 비전, 자녀들을 향한 비전, 여러분 성전을 향한 비전, 다 비전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유카탄이라고 하는 멕시코의 동쪽 끝 지점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산악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주하는 지역은 큰 도시에 거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목적은 도시라기보다도 이제 산악 지역이 목적이었고, 항상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것은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그거의 모든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항상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사회봉사를 하든 가서 성경을 가르치든 구제를 하든 거기에서 노는 것이든 돋보기를 나눠주는 것이든 사진을 찍는 것이든 그 어떤 것 모든 초점은 영혼 구원에 맞추기로 정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지역으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에 있는 한 팀이 단기 선교를 하기를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찾던 중에 아주 깊은 산악 지역의 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은 그 공항에서부터 약 하루 한 7, 8시간 정도를 그 주변의 읍소재지로 버스로 옮긴 다음에 그곳에 하루를 자야만 하고 그 다음날 트럭에 모든 걸 싣고 이제 험한 길을 약 1시간 반 정도 간 다음에 거기서 내려서 저희들이 한 40분에서 45분 정도를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중심지에는 한 4, 50가구밖에 되지 않고 그 주변에 개울을 건너고 또 산을 넘어서 도착할 수 있는 그 전체 그 지역의 영역에는 약 한 100가구 정도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좀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산악지역인 해발 약 2,500m 되는 산악지역, 굉장히 좀 낭떠러지가 있는 좀 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예, 저기가 그 사카틸리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마을의 중심지입니다. 예, 중심지에 있는 그 건물 집들이고요. 이곳은 그 매일 오후 4시, 5시쯤 되면 그 이슬이 내립니다. 그 안개가 찢겨서 엄청 춥고 그 습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머물렀던 곳인데 저기는 한 대여섯 평밖에 되지 않는데 저기서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생활을 해서 굉장히 그 불편함을 겪었던 그러한 그 마을 센터였습니다. 예, 어린아이들이고요. 예, 이제 신방을 그 마을을 가정을 떨어져 있는 가정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예, 아주 동떨어진 가정을 방문을 했죠. 팀을 나눠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예. 저희는 이곳에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만한 참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선교팀이 22명이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20시간 정도 떨어진 유카탄 지역에 예전에 그 팀하고 선교를 같이 했었던 멕시칸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42명이 왔습니다. 42명이 와서 열흘 동안 저희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정말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 또 이 산악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선물까지 다 챙겨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또 열심히 있는 성도들 멕시칸들 42명이 왔고 아내하고 저 이렇게 해서 전체 65명 정도가 이 일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욕이 있었어요. 그리고 산악시대의 사람들이 순수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시스템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동떨어져 있는 집들도 팀을 여러 팀으로 나눠서 방문하면 되는 일이고 완벽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팀 안에서 4분이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어느 날은 누가 여기로 오자고 했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결정은 그 담임 목사님이 한 건데 누가 여기로 오자고 했어. 뭐 이러고 어제 코 온 사람 누구야? 뭐 이러고 이게 아침마다 팀을 만나는 게 겁이 날 정도였어요. 아침마다 팀을 만나는 게 겁이 나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루에 아침에 출발해서 먼 곳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많아야 3가정이고 2가정밖에 방문을 못해요. 갔다 오고 나면 이런 데 물린 데 뜯긴 데도 많고 지치게 하니까 카메라 찍는 사람은 카메라를 집어던지는데 땅바닥에는 안 던지더라고요. 그 이불같이 있는 데다 콱 던지면서 아이씨 안 가, 내일 안 가 뭐 이러고 막 우리 마음이 다 깨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졌으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모든 원인이 저한테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정말 조심하고 열심하고 긴장하는 사람인데 이 많은 숫자 때문에 눈이 확 바뀌어서 하나님 대신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멕시칸 언어를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멕시칸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그 많은 선물들, 나귀로 옮겼던 그 선물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곤고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러한 풍족함이, 이 곤고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유와 풍족함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눈을 멀게 하고 세상에 눈을 뜨게 했어요. 저로 하여금 그 넉넉함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은 잃어버리고 세상 방법에 대한 감각과 머리 쓰는 데 익숙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를 못했고 그 길로 인도하지를 못했고 우리는 상처만 입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팀이 2014년도에 다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갈래요? 그랬더니 그곳으로 또 가겠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팀과 맞춰서 세팅을 하는 중에 이제 2014년도에 팀이 오는데 6명이 왔습니다. 그들이 6명이 왔어요.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딸 이렇게 해서 3명, 또 아주 열심히 있었던 3분의 성도님, 이 6명이 온 거예요. 아내와 저와 그리고 아들 샘이 9명, 또 저희가 굳이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미용으로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왔던 그 멕시칸들 한 4명 정도,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전해와 비교가 되잖아요.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모든 환경이 열악하기만 했습니다. 그 팀 가지고 제대로 가정을 방문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하는 것도 그건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조직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편한 환경이 내 가슴을 더 절박하게 만들었고, 이 불편한 환경이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의지를 다해서, 내 경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려가려고 해도, 내가 불편한 환경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내려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현실로 불편함이 다가올 때, 현실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 저절로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로 인해서,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 올라올 때는 원고를 갖고 올라오질 않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절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맥을 끊겨버리고 잃어버리면 나는 망신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고가 있다면 슬쩍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의지할 수 있잖아요. 일부러 절박한 환경으로 나를 밀어넣기 위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을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쓰임을 받은 후에 버림이 될까 봐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배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에 내가 민감하고 익숙하고 내 힘으로도 그건 못하죠. 그것이 분명하다면 불편한 환경은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배려를 보게 되고, 내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더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내 본토, 내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너에게 아직 주지 않은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절박한 환경은 저절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적은 숫자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 참 감사했어요.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신방을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사역 하나하나를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사가 13만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고,
그가 백성들을 선포하고 군사를 쌓을 사람들을 모집했을 때 32,000명의 숫자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넉넉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미디안 군사들이 갖고 있었던 병거도 없었습니다. 훈련된 군사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운 사람은 가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들은 가도 괜찮다.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만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10,000명은 30,000명이 있을 때보다 더 절박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들에게도 많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원하셨어요. 더 절박하게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300명의 용사들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군사로서의 용사가 아니라 영적인 용사, 영적인 군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고, 그들을 통해서 이미 이긴 싸움을, 그들에게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박했어요. 노는 것도 그곳에서 절박했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깜짝 쇼를 베풀어 줬어요. 하는 동안에는 몰랐어요. 하는 동안에는 절박함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각자 나름대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 영혼 어떻게 해요? 이 절박함이 하늘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지막 날에 200명의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가 처음 갔을 때도, 그 2013년에 갔을 때 우리 팀까지 해서 200명 정도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이 65명이었다고요. 그런데 둘째 해에는 모든 게 환경도 열악하고 방문도 열악하고 직접 방문하지 못한 가정도 많은데, 우리 팀은 12명밖에, 멕시칸까지 합해서 12명, 13명밖에 되지 않는데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더 큰 감동은 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청년들은 저희들과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의 읍소재지에서 전문대학을 다니던 청년들, 또 일자리를 찾아서 근무하던 애들이었는데, 이들이 주말을 맞아서 자기 집에 왔다가 그곳에서 저희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더더욱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로 하여금, 또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진 황폐화된 솔로몬 성전을 지으라 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 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었어요. 어떤 이름 없는 사람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 세례받은 청년 2명의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질 않았어요. 그게 끝났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이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화면. 2014년도에 다시 또 산으로, 들을 넘고 산을 건너서 이제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할 게 노는 것밖에 없었어요. 닭싸움이에요. 아내가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닭싸움, 줄다리기, 줄넘기, 이런 아이디어로 아이들과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만 했어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그 음식이 모자라서 반절씩 잘라갖고 반절 막 자르고 이렇게 해서 애들은 작은 거 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저건 우리로 말하면 항아리입니다. 물까지, 계곡까지 가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항아리에다 물을 받아놓고 침례를 줬습니다. 이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성전을 계획했던 게 아니고 갑자기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저희가 지켜야 되었습니다. 그것에서의 예배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늘빛 교회에서 여러분의 역할에 대한 그 사명이 있을 거고, 여러분 가정에서 또 부부관계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사명도 있습니다. 작년 12월 19일에 사위를 얻었습니다. 엊그제 이 공부를 계속하는 사위를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게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는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 다른 가정도 그러겠지만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가기 전에 기도를 해서 보냈습니다. 멕시코에 가서도 기도를 해서 보냈고, 또 교회 아이들을 원하는 사람만 저희 집에 오게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어디 제가 세미나를 가거나 수련회를 가게 되면 오는 애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전화를 해서까지 매일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 졸업했어요. 그죠?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근데 엊그제 사회를 위해서 딱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지만 작은 거 하나는, 지금 사위가 나이도 먹고 그러지만 내가 멕시코에 가더라도 매일매일 전화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너무 감사했어요.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당혹스러운 게 많잖아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환경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주저주저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이, 당신의 비전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그분이 포기를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오만한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곤고함이 우리에게 기회임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그걸 볼 수 있고 믿음으로 그걸 취할 수 있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예전에 했던 경험으로 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증거된 말씀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었더라. 아멜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싸우고 있었던 여호수아 군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세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보다도 모세의 기도 하나에 집중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마음을 편케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부로 여겼던 그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울고 불고 눈물을 흘리고 장신구를 뜯어내고 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에 관심이 있었으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 왜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의하면 모세는 예배자였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시편 105편 4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마칩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구하면 나는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얻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또한 그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곤고한 때 여러분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마시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판단하거나 불편해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성전을 온전케 하시는, 성전 생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할 때 그때 허락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즐기며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하늘빛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의 눈과 귀와 영혼을 드립니다. 주님, 다 열으셔서 이 곤고한 때에 사단은 저희로 하여금 문제를 보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한 사람을 타닥게 하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귀한 예배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